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 모습으로 임하시던가요? 주님이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던가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동행하는 현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 삶의 그 변화, 느낌, 아니면 어떤 그런 무드죠. 이런 변화가 있었나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불러주셨네. 이 일을 생각하는 순간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게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어떻게 경험하는 거냐? 차츰 알아가시는 거 돼요. 차츰 같이 알아가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할 때 그 권세를 일상 속에서도 내가 권세를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경험할 수 있으면 좋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특권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권세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 권세는 내가 어떤 때는 누구의 용서가 안 되던데도 그 사랑의 권세가 내게 임하시니까 용서가 되고, 때로는 어떤 이렇게 이 마음에 어떤 그런 속상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도 정말 주님의 그런 이 빛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니까 그런 어둠이 내 맘에서 몰아져 가고 말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변방이 일어나는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두렵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생명의 권세가 나를 주장할 때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도망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쉽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 얘기 제가 드리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주님이 함께 부르셔서 나와 함께 너희는 먼저 머물러 있으라 하셨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런 제자된 삶이니까 뭔가 좀 각오가 새로워야 안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3대 변화, 3대 강령, 또 그 다음에 3대 우리들의 그 행동 수칙,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것 세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첫 번째,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변화는 뭐냐? 첫째는 뭐냐?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3장이에요.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 16절에 12를 세웠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시고, 이렇게 새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시대나 또 신약에 와가지고 이런 모든 시대 때 그 이름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죠. 연필증 불린 그 이름의 주인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이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나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할 때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이름마다 독특한 이름을 하면서 일일이 부를 때 이 자녀들의 성격이 거기 들어있는 걸 나와요. 그 성품에 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으실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새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이름이란 말은 내가 지금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 거듭난 사람이니까 물론 이 새 생명을 받았지만은 거듭났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라나면서 나름대로 사람마다 나는 커가지고 나는 저 바위거인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새 이름을 여러분 꼭 하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내 믿음의 소원도 좋고, 아니면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너는 안 계시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걸랑 그것으로 자신의 별칭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주님이 새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우리가 신분이 새 이름이 바꿔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신분이 변화돼요. 신분이 보통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이번에는 뭘로요? 신분이 제자로. 우리의 신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다시 또 태어난 거예요. 거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태어나고 새 이름을 받으면서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와우, 욕심도 많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의 제자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집회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늘 도전받는 게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소개해 드릴까요? 그럼 되게 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게 막 거창할수록 좋아요. 막 여러 가지 붙을수록 사람들에게 그냥 그 신뢰를 주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일일이 뭐가 다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느 집회에 가지고 사회봉헌 그런까지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좀 그런 부분이 비교적 그래 좀 덜한데, 그냥 저는 늘 주님의 제자다. 이것이 가장 제게는 과분한 저의 이 양력이지만 좋아하는 양력이기도 하고요. 저는 마치 새 이름처럼 아니야, 나는 주님의 제자야. 이게 어디 이렇게 저의 프로필을 내놓는다고 할 때도 다른 말 필요 없이 주님의 제자 이렇게 하고 제 이름 하나 하면은 정말 영광스럽게, 감히 주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쩌겠어요. 저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래 믿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제자라는데. 가만히 있어봐. 제자가 나는 제자라고 한다고 스승이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실까요? 그런 일은 없죠. 주님이 부르셔야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저는 제 신분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라는 이름보다 제자가 더 좋습니다. 이런 의미. 세 번째는 어떤 게 바꿔지느냐? 사명이 달라져. 사명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특별히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 온전하신 이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서 그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이 가르침으로 뭐하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어떡하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 그러니까 제게 주신 사명은 뭐냐? 더 다른 제자를 삼는 거죠. 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그게 제 사명이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보내드린 게 제 사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정령어로 뭐라 하겠는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 번쯤 저희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전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바꿔졌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바꿔졌는데, 또 다른 이제 이번엔 3대 우리들의 그 변화, 이름이 바꿔지고 신분이 바꿔지고 사명이 바꿔졌다. 이번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될 3대 강령.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강령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변화에 말씀드린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야, 내 새 이름에 맞게 살 거야.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나는 살아온 사명이 달라졌어. 이제 내 본업은 뭐, 여러분 다양한 일이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경영하신 모든 일들은 다 부업이고,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부업이 된 것이고, 이제 나는 누가 됐느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제자를 삼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눠드리는 이런 것들이 내 뭐가 된 거예요? 본업이 됐다. 이게 신분과 사명이 바꿔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 주셔야 될 삶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봅니다. 다양한 SNS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들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라 막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을 받는 법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얼마나 하면 뭐가 되느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는 그래 마음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역사의 열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애써 성령 받고 뭐 내가 애써서 이거 아니걸랑요.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에요. 네, 이 3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 3대 강령은 뭔가? 아주 쉽습니다. 첫째, 말씀 없인 생명이 없다. 말씀 없인 생명이 없다. No word, no life. 명심해 주십시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출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고 하나님이셨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곳엔 생명이 없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가장 근본은 뭐로부터 출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말씀이 없는 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정보야, 아무리 다양한 지식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뭐 누구에게 뭘 얘기하고 어떤 뭐 근사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냥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줄로 압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 한 말씀이 인류를 살리는 말이잖아요. 한 줄의 말씀이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 없인 생명 없다. 말씀 없인 생명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앞으로 많이 강조할 겁니다. 말씀을.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제자 사역을 섬기고 성도님들과 처음 그 일을 할 때는 연간 6번 통독 표를 나눠드리고 통독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 교회에서 아침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고 읽으시면서 어떤 때는 6번, 어떤 때는 7번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칭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최소한 주님의 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맨날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도 그냥 벌벌벌벌 해가지고 그것도 어려워서 그러면 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깨가 생겨가지고 저도 또 이제 이 피지컬한 이 연륜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주문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무리한 주문인가 싶었는데 제가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보통 성경 통독하는 성경 말고 쓸데없는 시간, 짜투리 시간, 어디 뭘 기다릴 때, 뭐 나오기를 서서 기다릴 때 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주르륵 한번 읽어보면 무지 많이 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이 통신에서는 비보도 제자 사역에서는 연간 3번의 이 통독. 그래서 이렇게 이 기회가 석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넉 달에 한 번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이 표를 드리고 함께 이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늘 실천하지요. 이렇게 여러분께 성경 통독표예요. 이게 나름대로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서 넉 달에 한 번 읽는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서 제 보는 성경 이 안에 다 이렇게 꽂아놔서 어디를 가든지 뭐 하도 이게 빼서 보면 오늘은 어디까지 이렇게 깜빡 잊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이 통독을 다 못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누웠다가도 아차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몇 장 남았는데 가서 다시 그 몇 장을 다시 진지하게 읽고 돌아갑니다. 뭐 제가 이것이 어떤 저의 의의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양육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거 실천하시라는 의미에서 최소한 연간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통독해 주시기를, 이건 그냥 꼭 그렇다 어떤 뭐 우리가 안에 의무란 없죠. 여러분에 권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없인 생명이 없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도 없인 능력이 없다. No prayer, 여러분 no power. 기도 없이는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인 생애, 제자된 생애 특히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가 있게 한다. 권세를 주신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는 그 비결은 기도 없인 뭐가 없다? 능력 없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 가지 다양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다양한 기도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런 원리나 원칙보다는 기도란 주님과 나누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데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신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서 다양한 권세로 그 파워풀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막 아주 막 능숙하게 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기도 못합니다. 처음 주님 영접한 사람, 아우 저렇게 기도하면 나는 못해. 여러분, 기도는 잘하게 하고, 기도를 무슨 뭐 많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바르게 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바르게 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바른 기도가 이렇게 전형이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른 기도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근데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기도 내용은 임금님한테 나오고, 아버지라 불러놓고 기도 내용은 선생님한테 나오고, 아버지라 불러놓고 기도 내용은 장군들한테 나오는 것처럼 기도 안 합니까? 예,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라 불렀으면 아들이 혹은 따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 간구에는 격식도, 그 간구에는 미사여구도, 그 간구에는 다른 어떤 수식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내가 다 안다. 내가 혹시 빠뜨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 없인 열매 없다. 와우. 이게 마지막이에요. No love, no fruit. 사랑이 없인 열매 없다.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우리가 권세 있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어디에서? 사랑에서.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서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몸을 던질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을 내주실 만큼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사랑이 없이는 그는 소리나는 괭과리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 없인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떤 일을 경영할 때 교회에서 사역이나 선교지 사역이나 가정 사역이나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의 근원과 목표가 어디에? 사랑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난 이걸 해. 사랑 때문에 난 그걸 해. 이러면 열매가 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해 염려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우, 예수님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어떡하면 좋죠? 왜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거나 자녀들이 멀리 있걸랑.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회개하십시다. 자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자녀에게 뭘 주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구나.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사랑의 이유나 원인이 양심적으로 상당히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기업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녀라 생각하고 그런 이적 동기에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자녀들을 대했다면 그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없인 열매 없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누구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럴 때 제가 빛의 권세입니다. 생명의 권세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사랑의 권세다. 제가 사랑도 권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사랑 없이는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3대 강령이에요. 말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말씀부터입니다. 왜 거듭남도. 기도 없이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기도 없이는 행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도 간날 이 바보짓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기도부터 하고 할 걸, 이런, 뭘 그렇게, 무슨,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 기도 없이는 그 일을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보여지는 습관이 아니라,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나는 안 돼. 난 기도가 없이는 안 돼. 이런 삶을 좀 살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자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잘 오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되게 어려운 말, 무서운 말만 지금 하고 있지. 사랑 쉬운 거 아닌데 사랑 없이 열매 없다고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것이 제자된 사람들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강령입니다. 그 삶의 강령입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 없인 생명 없다. 기도 없인 능력 없다. 사랑 없인 열매 없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333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삶의 그 대원칙인 삶의 원칙인 이 강령이라 말씀드려요. 이번에는 뭐가 있냐? 행동의 원칙이 있어요. 행동 강령. 삶이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들이 살아갈 때 행동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 원칙인데 이건 뭐냐? 제가 이건 그냥 여러분 잊지 않게 해드리려고 다른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기억하기 좋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때 그 민주화 운동의 첫 시작 과정을 4.19라고 하는 그 학생의거를 이 민주화 운동에 처음 이렇게 시발점으로 삼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재밌는 4.19가 있어요. 성경에 재밌는 4.19.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저는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이 4.19가 있다. 근데 그 인생 4.19는 뭐냐면 그냥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인생에 관한 4.19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 인생의 4.19가 있다. 그건 뭐냐? 마태복음 4.19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마4.19. 마4.19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뭐로 불렀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어떡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누굴 부른 거냐? 제자를 부를 때 그랬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제가 아까 이 신분의 변화할 때 제자라 그랬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의 신분이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 낚는 게 사부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마4.19, 마태복음 4.19. 여러분 우리부터 지금부터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동 강령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떤 대대적인 어려운 일이, 대대적인 힘든 일이 아니면 어떤 그야말로 원수 같은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 누가 나를 막는다. 오케이.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요. 이게 마4.19, 마태복음 4.19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4.19에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19는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죠. 요한과 베드로가 그냥 그 관원들과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4.19가 아니고 사도행전 4.19, 그래서 행 4.19예요. 행동의 4.19라는 말을 제가 쓴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우. 마4.19는 나는 예수님만 따르는 어부입니다.
행사일구는 뭐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올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SNS로 이쁜 얘기, 좋은 얘기, 막 귀한 얘기 많이 유통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 줄로 판단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혹 교회 안에서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이야기하느냐, 누가 그 말을 하느냐 듣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다양한 선생이 있습니다. 1만 스승을 두고 따를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인생에. 그러나 말씀 없이 뭐 없다? 생명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따를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 판단과 그 순종의 길을 들어서야 합니다. 이게 행사일구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말도 있죠. 비일사일구. 비일사일구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 바보들이 하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 되시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바보가 돼야 돼. 바보! 그냥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꾸지람도 듣고 그냥 바보, 그냥 난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 말씀만 들을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요. 이게 바보죠,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들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톡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우스워 보이지만 세상 지혜를 완전히 없애뜨릴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지혜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이런 필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빌사일구예요. 빌립보 살구. 저는 빌립보 살구인데 이렇게 빌어라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빌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할 빌이다. 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 주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하느냐?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사느냐고. 아니면 그래도 이 세상 어떻게 사느냐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와우,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에게 보증된 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해 보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빌사일구라 그래요. 빌라면 예수님께 나가서 빌어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께 온다. 그래야 당당하고, 그래야 떳떳하고, 그래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빛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사망 권세를 무르치는 생명의 권세로 장악할 수 있고, 이 세상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사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젠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3대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그 333 원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 나는 3가지 큰 변화를 얻은 사람이다. 이름이 바꿔졌고 신분이 바꿔졌고 나의 사명이 바꿔졌다. 그랬더니 내 삶이 바꿔지더라. 삶이 바꿔요. 원래는 행동이 먼저죠. 삶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나 삶의 강령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운데 나. 말씀 없인 생명 없다. 기도 없인 능력 없다. 사랑 없인 열매 없다. 다 원칙이요 강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력은 이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3대 원칙은 마사일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는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행사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에요. 빌사일고, 나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건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이 단계 혹은 그런 이 과정을 여러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333 강령을 말씀드립니다. 이 강령은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책갈피 하셔서라도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것이 내 삶의 모티브야, 이렇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모르는데 바꿔진 게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천사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닮았어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333 이 강령이 실천되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가십시다.